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예. 우리가 좀 이 누가복음 보면서 그 사건이나 스토리 한 단락 한 단락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여러분 알겠지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부자와 나사로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아서 갔는데 9명은 그냥 고침받으러 데 가버리고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전체적인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내용 중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시작.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숨 쉬는 것과 같이 나도 같이 숨 쉬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며, 그리고 언제든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구원이 그냥 내가 그냥 딱 믿어서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태어날 때 뭐 한순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태어나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이 그게 전부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아직과 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놓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과정에 있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지금은 천국이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은 아직까지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분명하고 그 나라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는 동안은 그 아직이에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구원의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완전하게 우리가 다 장막을 벗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따라서 아직과 이미, 반대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야 되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이나 티켓 다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배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 시점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가, 그게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마 낙오될 가능성이 높아. 늘 신앙생활은요, 늘 이렇게 막 긴장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긴장 풀면 큰일 나요. 군인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군대 제대하고 긴장 푸니까 확 늙어버리더라고. 근데 신앙생활도 긴장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긴장해야.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주님과 진짜로 동행하게 되면 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수상 스키 타는 사람들이 막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람 즐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게, 죽어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예수님과 함께 잘 견디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잘 누려야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셔요. 주님이 하시냐. 아멘.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직장 생활도 찬송 부르면서 열심히 하면서 또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사랑하고 돌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인가 아닌가 살펴보고 그것을 살펴보는 게 뭐예요? 늘 성경 말씀 귀를 열고 혹시나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할 때마다 저는 미쁘시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 주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정결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이미 천국은 이루어졌지만 아직의 천국을 가려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을 가야 돼요.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뭐냐면 나그네 순례자의 길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에는 어려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만 가게 하지 않고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책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나는 안 되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너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시 손 내밀면 다 넘어진 것도 알아, 우리 하나님이. 육체로 사는 한계성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렇다고 그냥 일부러 계속 넘어져가고 하나님 시험하지는 말고. 할렐루야? 네? 사람이 연약한 걸 누가 더 잘하셔요? 하나님 더 잘하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또 신앙의 동료들을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하면 아이고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연약해서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은 자기네들도 온전하다는 사람들이 남을 그냥 막 무시하면서 왜 그 따위야. 아유, 사람이 막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저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부족한 사람들을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판단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 우리의 상태를.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온전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일수록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그래 아이고 손 안 내밀면 더 미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늘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손도 안 내밀고 미안했어요. 그러면 그건 죽어라 아버지. 그냥 손만 내밀어. 주여. 베드로가 그냥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주님은 손만 내밀면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키우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은 아들이 뭐 넘어지면 아버지 불러서 아버지 나 손 잡아주세요. 당연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안 하면 남의 자식이야.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놓고 살아가는 거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구원은 전인적이고 총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편적인 거 보고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질병에서도 구원받아요. 치유함으로. 질병에서 치유함으로도 구원받는 거. 저 사람 병에서 구원받았다. 아이고, 병줄 끊어졌다. 아유, 저 지긋지긋한 저 병줄에서 구원받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상태는 또 이런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예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혔다가 그 사람을 건져낸 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물속에 빠진 아이를
제 친구랑 같이 밧줄을 구해갖고 확 집어 던져가지고 그 주부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걸 던져갖고 그 학생인데 그걸 받고 그 물결을 이기고 한탄강에서 이게 끄집어낸 적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야, 쟤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어. 어디서? 예? 물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이게 환경이에요. 상황 속에서. 험한 죽음의 상황, 환경의 상황, 또 질병의 상황, 그 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짐을 받아서 건져내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물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자체도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난쟁이 삭개오 같은 거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냥 돈이면은 전부다고 생각하고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데 내가 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속으로는 진짜 외롭고, 나를 사람 대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던 삭개오가 소식을 딱 들었더니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갖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벌써 삭개오를 다 마음을 꿰뚫고 알고 계셔서 삭개오를 딱 보시고 삭개오야 그랬더니 모두가 그냥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관심만 주면 막 진짜 좋아하는데 아주 다정하게 삭개오야 삭개오가 그냥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좋아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본 거야.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삭개오는 어디서 구원받았냐? 자기 침체, 자기 우울, 나는 사람도 아니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 그런데, 그 삭개오를 주님이 그 인생의 그림토기에서 삭개오야, 나를 따라오라 부르더니 삭개오가 자기 재산, 그동안 사람들에게 착복한 것들, 띄어먹었던 걸 다 예수님께 바치고, 딱 계산해 보니까 그냥 자기 먹을 것 간신히 남겨놓고 나머지 재산들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모든 사람들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의미가 돈이 삶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없다.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구원은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냥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도 돈 많이 벌고 축복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도리어 삭개오는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다고 생각하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삭개오처럼 탐욕의 삶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자와의 만남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충족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만남은 가짜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만남 사이에는 다른 조건이 끼어서는 안 돼요. 그분을 엑설런트하게 만나야 돼요. 그 사이에 낀 게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만나는데 나 만나는 조건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 축복 줘야 난 당신 만나. 안 돼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 자체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그분에 대한 경배, 이 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알 바가 오늘 3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가 주님만이 희망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라는 고백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나에게 희망 줄 게 하나도 없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 만난 이 문둥병자, 나병환자죠. 나병환자 10명은 멀리 서서 소리 높여서 은혜를 구해요. 아마 이들도 삭개오랑 똑같은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간다는 소식에 이 10명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떼창. 함께 10명이 소리를 지르서 누가 듣게? 예수님이 듣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처지는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완전히 절망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예요.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누가 손 쓸 수도 없고, 가족도 손 쓸 수 없는, 온몸은 다 나병균으로 죽어가고, 개한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골짜기에 떨어뜨려주는 사람들의 그 음식들. 다시 말해서, 개밥 같은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 던지면 그 골짜기에서 떨어진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지만 사람도 아니야. 전에는 사람같이 이 병이 없을 때는, 절망이 없을 때는 그랬지만, 절망의 이 문둥병자들은 이제는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혼자 아니라 10명이 함께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요.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겐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은, 혹시나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질병이도 고치고, 못 고치는 거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 소식을 이들도 듣고는 이제 죽기 전에 이거 하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분에게 소리 질러 자기들의 존재들을 알리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 절망스러운 죄인으로 여기는 이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10명의 그들을 이제 고치시는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문제를 정말 나 이건 해결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 한번 소리 질러서 구해 보셨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이들이 10명이 예수님께 구했는데, 그게 예수님께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리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들리도록 구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의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삭개오도 그렇고, 눈이 멀었는데, 귀는 열려가지고 들어보니까, 여기로 예수님 지나간다. 뭐야? 언제쯤에? 이따가 저녁 오후쯤에 지나갈 것 같은데? 이런 소리 들린 거야. 이제 바디오는 슬슬 어느 지점으로 지나갈까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더니 이쪽에 좀 내가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하고는 바디오는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조금씩 소리 웅성웅성거리는데 보니까 사람 지나가는 건데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은 목청이 좋은 게 직업이에요. 왜냐면 한 푼 주십시오. 이거 잘해. 다른 거는 할 게 없어. 이 바디메오가 그잖아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목을 가다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아마 예영이었을 때 했을 거야. 연습하고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느끼도록.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이 느끼도록 기도해야지 여러분 자기 독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기도 주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 가지고 자기가 전에도 예수님의 응답이 오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삭개오는 자기는 눈을 볼 수 없어도 분명히 가까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들으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고개를 슬슬 돌리니까 이 제자들이랑 할 것 없이 이렇게 도리어 따라서 합시다.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야단만 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또 사람이 또 귀찮게 하네 하고 그 바디메오를 소리 못 지르도록 잠잠하게 하는 그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따라서 합시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나니까 바디메오가 막 난리 났잖아요. 바디메오가. 성경에. 삭개오도 그렇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주님 만난 결과가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계셨던 곳에서는 물이 포도주도 되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배가 침몰되는 그 지경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풍랑이 잔잔해져서 모두가 다 살아나는 일이 생기고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환경적으로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와 만나는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렇잖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대부분 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그들이 부르짖는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반응하셔요.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뭐가 필요하냐? 아이고 저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못 본 척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의 농도도 다 아시고, 그들의 사정도 다 아시고, 그들의 애절함도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아셔요. 오늘 이 땅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주님만이 희망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믿음만이 은혜의 길입니다. 믿음만이, 이렇게 주님이 희망인 줄 알지만 부르짖어 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만이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지 않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보셔요. 이제 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목사님, 이제 예수님과 그 10명의 문둥병들이 대화할 만한 거리에 가까이 아마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네들도 문둥병자라 가까이 했다가는 예수님에게 좀 피해가 되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께 이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왜? 전염되지 않을 정도로 또 덕을 세울 정도로 아마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러나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에 참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착 찾아가서 그들을 아픈데 다 얼굴 만져주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들이 간절함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이셨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 너희들 지금부터 그냥 지금 그 있는 상태로 그냥 바로 그 문둥병이 지금 너희들한테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10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나은 거를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보통 사람들은 확인해보고 안 났는데요. 제사장한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낳고 갔다가 나 죽으려고요. 아이고 예수님도 이상하신 분이네. 100% 다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잘 보세요. 저들에게 지금 육체적으로 제사장한테 간다는 것은 고침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 문둥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하냐면, 그들이 그대로 문둥병이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께서 본 안목에서는 이미 저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너희들 다 나았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했는데, 이건 시간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이랑 만난 즉시 바로 다 고치지 않고, 이 고침의 역사가 언제 나냐면, 그대로 문둥병이 있는 상태에서 1kg인지 2kg인지 모르지만 저들이 몸을 질질 끌고 제사장한테 가는 그 과정에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제사장한테 가라고 말할 때 문둥병이 없어졌다? 아니면 저들이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을 움직여서 그쪽 길을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없어졌다? 세 번째는 다 그때까지도 다 있었는데 결국 대제사장 앞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 문둥병이 없어졌다. 셋 중에 1, 2, 3 어느 거예요? 2번. 저는 어디다가 주고 싶으면 2번에 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순종이요. 그들이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럴 때 아마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또 뭐 좀 게으르고 좀 머리 돌아간 사람들은 또 우리 가서 죽는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쳐주거나 보내줄지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는데 지금은 그대로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떤지 알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냐? 주님, 다 증거가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증거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행하시면 그 증거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걸 못해.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부분을 또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사건 알죠?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결례에 드는 항아리에다가 다시 물을 부으니까 새로 된 포도주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그 결례에 따는 항아리에 부었을 때 그게 아주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거기 있는 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떠가지고 갔는데도 아직까지 뭐예요? 물이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룰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뭐로 그것을 증거로 보고 또 그 사람도 그 믿음이 어디서 그 기적으로 나타나냐면요. 다 이루어진 거 가지고 가지 않고 그걸 믿고 가는 도중에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눈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냥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 돼가지고 복을 주시고 뭐 증거를 보시면 내가 할게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과 확신은 달라요. 확인은 되어진 거를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확신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게 확신이에요. 믿음이 이런 모든 은혜를 갖다주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이 치유하지 않으시고 다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뭐예요? 순종해요. 여기서 제가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쉬운 일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게 다 고친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낫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병이 다 난 거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 주님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현실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지만 막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혹시나 가는 도중에 나 가서 그냥 문두병자로 갔다가 제사장한테 볼기짝 맞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때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다 고쳐가지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걸어서 제사장한테 가는 과정에 그것을 저들의 믿음으로 보셔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마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즉각적으로 고쳐주고 그들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더욱이 현실은 안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도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참 10 문둥병자들 여기서 난 칭찬해 줄 만해요. 10 문둥병자들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은 이래나 저래나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가서 문둥병이 고치지 않은 증거로 제사장 앞에 놓였다 하더라도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이제
예수님 말씀 믿고 가보자. 야, 가자. 하고 간 거예요, 다들. 갔더니 진짜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창출하고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에서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자, 결국은 구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찾아왔죠. 근데 여러분이 9명과 한 사람과의 이야기가 나와요. 갔더니 10명이 다 제사장이 딱 보니까 너희들이 언제 이렇게 깨끗해졌냐? 다 합격. 전부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순종하는 발걸음이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결과였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환자 중에 9명은 그대로 지들 그냥 할렐루야 하고 좋고 그냥 자기 고친 것에 감격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병이 치료되고 난 뒤에 이 병의 치료보다 누가 더 관심이 많냐면 내 몸에 병이 치료된 것에 대한 관심보다 누구에 더 많냐면 나를 이 치료해 주신 그분께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뭐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 축복이 주고 하나님께서 해줄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원인자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병이 고쳤지 했을 때 그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잊지 않고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응답 받았어. 그럼 그게 끝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전혀 생각 안 하고 감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 줄 알아. 그게 쉽게 돼. 그게 쉽게 알아요? 그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한 거 하나 못 내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나머지 9은 병은 고쳤지만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구원의 사람의 반열에 쓸 수는 없어요.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다른 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영생의 주님을 저의 관계 속에 놓지 못하고 지들은 그냥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비웠더니 병이 고쳤어. 좋았던 추억이지. 그런 일이 있었지. 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어떤 내 인생의 하나의 추억으로 있었던 일로 여겨지지 않고 현재의 그 주님을 계속 모시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금 회개하여서 나를 그쪽에서 병을 고치도록 권유하셨던 그분에게 돌아와서 살해하고 주님 내가 갔다니 이렇게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에게 너의 구원이 온전해졌느니라. 따라서 너의 구원이 온전했느니라. 그렇다면 나머지 치료받았던 사람들의 구원은 뭐하지 않다?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까지 이룰 때까지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암벽에서 고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또 뚝 떨어져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건 아무런 구원과 상관없어. 그냥 좋은 추억밖에 안 되는 거야.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참된 구원의 삶,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없는 그 믿음을 사마리아인에게 봤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할 때 이 9명과는 질이 다른 주님이 흡족해 하는 그 결과가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그 영원한 해방, 희년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상적인 축복이 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 내 영원한 내 구원입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구원의 이름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우리 매일교회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서 성도들이 잘 되고 부자 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들 간에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삶을 살고 저렇게 살고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삶 속에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분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잘 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은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나 좀 고난스러운 환경, 슬픈 환경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사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지만 좋은 환경에서 아유 나 잘났다 생각하고는 안일하게 살면은 그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 믿습니까? 예.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고 내가 아주 편안한 형편에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는 구원은 없어요.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에게서 되어진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 다시 고백하며 감사하다고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 온전해졌느니라. 아멘. 오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합당한 감사와 경배로 사는 것이 구원 가운데서 사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 경배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게 베푸신 이 새 생명을 주신 새 사람이 되어서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냥 자기 잘난 맛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앞으로 그 구원이 확인될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마리아 사람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게 전형적인 참된 구원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숫자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살해하고 주님께서 인정했던 네 구원이 온전해지니라고 고백받았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서 아휴 그게 나는 진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퍼센트 10분의 1 정도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 10분의 1에 들은 온전한 구원의 사람, 평생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여정이 쉼없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다 보면 계속 그런 현상들이 올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갔더니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도다? 증거만. 그럼 증거가 있을 때 다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 그렇지. 자기 잘난 맛에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런 게 생겼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주님이 관여하셔서 된 일이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 9명처럼 주님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다 주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거 따라요.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임의와 아직의 평안과 긴장 속에서 광야길을 걷는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구원은 임의와 아직의
평안과 긴장 속에서 광야를 걷는 역동적인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참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합당한 믿음을 보이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과정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살해하고 주님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났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얼굴 한번 뵙고 감사하다고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싸가지 있게 행동하는 게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따라서 싸가지 있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근데 요즘에는 싸가지 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9명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 주님 앞에 이게 교회 주일날 나오는 건 뭐냐? 증거를 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주님, 이것을 계속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딱 보면은 9명처럼 주일날 얼굴도 못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은 일부에 뵈러 왔으니까 안 위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가는,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거예요. 주와 평생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 말이 그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 주님과 가까운 관계. 어떤 사건 결과들이라도 그 과정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착각 빠지지 않고 어떤 결과에 좋아서 팔딱팔딱 뛰지 말고 어떤 일이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또 다른 관계를 갖고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지 말고 주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이렇게 일부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인지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든 결과를 그냥 자기 안에서 소멸시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뜻에 따라 갔다 왔더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주님께 사례하고 감사했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구원이 온전해졌느니라.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니라. 라고 그 한 사람을 온전함으로 칭찬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15장.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워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